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례입니다. 무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의가 신앙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의가 신앙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의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는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고 의무이지만 예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 상대방과 싸움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상급을 예비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악영향이 될 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주변 이웃들에게 무례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주차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또 마이크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크게 소리 지르며 예배드리는 것,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요 이기적인 것이고 무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기쁨으로 찬양하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싶겠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소음일 수 있습니다. 역시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병원에 누군가를 찾아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주변 이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례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 정도는 무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도 일하는 환경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무례하면 그 가정은 깨지기 쉬운 가정이 됩니다. 평안이 깨지기 쉬운 가정이 됩니다. 일하는 환경에서 동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하다면 그 일하는 곳은 정말로 일하기 싫은 곳, 그만두고 뛰쳐나오고 싶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무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함이 은혜를 반감시키고 섬김이 사라지게 하며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으실까요? 그러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악영향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보다도 무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무례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례히 행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였는데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낱낱이 공개될 정도로 심판의 자리가 정말로 수치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름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기준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서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그거는 우리가 거짓말장이라는, 우리가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은 공적들은 모두 나중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불로써 테스트를 받게 된다고 했지요. 만약 그 공적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 타서 없어질 공적들이 어떠한 공적들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했던, 세웠던 모든 공적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공적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이 없는 업적이라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는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주님을 위해서 한다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굴 속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와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해왔던 교회예요. 또 건강한 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단을 배척하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섰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였는데 왜 책망하셨습니까? 사람 보기에 훌륭했지요.
주님께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박사여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며 부드럽게 손을 내미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얼마나 예의를 갖추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붙들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고멜과 같은 음탕한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대하셔도 상관이 없는, 할 말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변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 라고 확신하시기 전에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바로 무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또는 누군가에게 무례하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께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무례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무례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과 삶이 주님께는 무례인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 무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묘사하며 말씀하는데요, 그 모습들 중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본분인데 오히려 그 은혜를 망각하고 거역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의가 없는 무례한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 땅에서 멸망하였습니까?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지,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망령된 자가 되어서 갔던 것입니다. 즉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라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주님께 무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무례는요, 교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아이덴티티인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후페레테스였습니다. 바로 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이 바로 이 후페레테스인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을 알고 묵묵히 안 보이는 데서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노를 저 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후페레테스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방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명령대로 배를 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봐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명을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진정한 의미인 후페레테스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 후페레테스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원할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박수 쳐주기를 바랄 때, 힘내라고 응원받기를 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배 밑창에서 노나 저을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배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바로 종이 교만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교만해지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집니다. 종이 똑똑하다고 다른 종들보다 할 줄 아는 것이 많다고 스스로 교만해질 바에는 다른 종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면서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할 바에는 주인은요 차라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한 다른 종들을 쓴 것이 훨씬 나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종이 교만해져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질 때에 그들의 일을 다른 종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만해진 마음의 벽은요 좀채 무너지지 않으니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했을 때도요 우리는 이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장 되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오늘아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을 얘기하셨을까요?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자세가 아니면 끝까지 노를 저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후페레테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나 다른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무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바로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여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섬겨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잃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무례히 행하지는 않으십니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무례히 행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시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신앙인이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심판날에 담대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례히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주님께 무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한 자,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분이 후페레테스, 즉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임을 잊지 마시고 묵묵히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시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례하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무례하지는 않았는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무례해도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무례하게 행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무례히 행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히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화를 시키며 저런 사람들은 무례히 해도 돼 라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각오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례히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임을 저희들 잘 알아서 이제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께나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